예, 오늘은 11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한번 공부한 적이 있는데요. 한 번 더 11조를 정리하는 의미에서 11조는 하나님으로 돌아가는 길이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의미하고 하나님으로 돌아간다는 길하고 개념을 이제는 정확하게 구분이 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어디께로? A에서 B로,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간다는 어떤 뭐 그런 개념이 된다면, 이것은 뭐 그냥 A가 B로 돌아간다, 그런 개념이지만, A가 본질을 찾아서 A의 본질로 돌아갔다, 그런 의미는 하나님으로라는 개념이 되겠죠. 성경은 전부 믿음의 본질, 사랑의 본질, 11조의 본질, 전부 본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질을 찾아서 본질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11조도 역시 다른 개념이 아니라 본질을 찾아서 내가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이 되어 하나님으로 돌아가는 것, 그게 바로 11조라는 개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개념이 잡히지 않으면 전부 종교적인 거에 의해서 잠식을 당해버리고, 이런 개념과 본질을 찾지 않으면 이 종교가 판을 치고 종교에 의해서 사람들은 거기에 맹종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말라기 3장 8절 말씀,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나이까 하도다. 이는 그 11조와 허물이라. 여기서 하나님의 것을, 원문을 보면 하나님을 그렇게 되어 있고요. 하나님의 것을이라는 거 번역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도적질하겠느냐, 나의 것이 아니라 나를 도적질하겠느냐, 또 주의 것 했는데 주를 도적질하였나이까, 이렇게 번역해야 옳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빨리 내 것을 강도질 당하고 내 것을 강탈당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들어서 알고 계시겠지만 이미 내 안에 있는 것을 전부 탈취를 당하는 거예요. 복음은 율법을 탈취당하고 육신의 생각을 탈취당하고 내 가치관과 내 의로운 해와 내 모든 지식을 빨리 탈취를 당할수록 빨리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으로 돌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찾게 되어지고 나인 그분으로 돌아가고 나인 그를 또 얻게 된다는 얘기 되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이 물질, 돈이 개입되면, 종교가 개입되고 돈이 개입되므로 이 종교 아래 헌금 제도 때문에 하나님을 도둑질 당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분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주를 도둑질해 버리게 되는 거죠. 이 종교 아래 헌금 제도가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사람의 욕심 때문에, 사람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이 종교의 헌금 제도 때문에 정말 얻어야 될 것을 잃어버리고 잃어버려야 될 것을 대신 자리를 찾아버리는 이런 반대의 현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헌금을 드리고 축복을 구하고 받는 대신에 뭔가를 잃어버렸죠. 진리를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도둑질 당했다, 그 말이죠. 도대체 이 헌금을 드리고 축복을 구하는 의미가 왜 생겼을까요? 물론 아브라함 때부터 그것이 생겼다고 볼 수 있는데요. 뭔가를 드리면 보상 심리가 생기게 되어지죠. 사람들은 드리면 얼마를 받겠다고 하는, 자꾸 드려지면 또 더 많이 받겠다고 하는 그런 어떤 축복, 잘못된 축복관, 잘못된 종교관에서 나온 그런 헌금 제도가 될 수 있겠죠. 로마서 14장 8절로 가보시면요. 14장 8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러는 고백이 나와 있죠. 살아도 주로 살고, 여러분과 제가 이제는 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살아도 주로 살고 죽어도 주로 죽는 것이고, 그래서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다. 이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것을 받으시길 원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 지난 시간에 공부했듯이
타민 기뽀루, 완벽하고 흠이 없는 용사,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호흡. 우리가 이 호흡이라는 말을 너무 자주 쉽게 사용합니다만은 이 호흡이라는 말이 대단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이 숨을 쉬신다, 하나님으로 호흡한다. 그 하나님의 호흡을 내가 지금 하고 있다. 이건 엄청난 일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성분이 내 속으로 들어와서 호흡을 한다는 이야기는 이것은 굉장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같이 되어진다. 타민 기뽀로라 그랬잖아요. 완벽하고 흠없는 용사. 아들이 된 자입니다. 베레시트가 성취가 된 자입니다. 예, 이미 지난 시간에 공부했듯이 10가지 판결, 심판을 통해서 육신의 기준, 육신의 법, 육신의 가치관이 완전히 깨어지고 내 안에 바로가 죽은 겁니다. 그리스도로, 영으로, 왕으로, 빛으로 살아가는 자가 바로 이 11조를 받아 11조가 된 자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1조는 돈이 아닙니다. 11조는 사람입니다. 11조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11조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너를 11조가 되게 해줄게라는 언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것, 하나님의 것, 하나님과 똑같이 된 그 열매, 여기에만 관심이 있으신 것이죠. 그것 받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돈에는 관심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돌아가는 원리가 바로 이 11조라는 말씀이 되겠죠. 로마서 14장 9절도 보시면요.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그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영은 죽을 수가 없습니다. 영은 그 자체로 완벽한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셨다는 이 표현은 어떤 표현이 되겠습니까? 죽음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려고 하는 증언이 있죠. 십자가에서의 어떤 증언하신 것을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본래는 우리 모두도 어떤 존재들입니까? 본래는 우리 모두도 살아있는 그리스도 주였습니다. 창조주였습니다. 육체로 오는 순간 그것이 죽은 것이고 다시 깨어나는 것이 살아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과 저의 모델이십니다. 모델로 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그것을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너희가 영으로서 그리스도로서 깨어나지 못했을 때 그때도 주였어요. 다시 깨어나 살아났어도 역시 주라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만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로 하나님으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이 11조다. 주가 된 자들을 받으시는 것, 이게 바로 11조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가 내 안에서 적용이 돼서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짐으로 그리스도의 머리가 된 사람, 이게 11조가 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말라기 3장 7절을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열조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도다. 이 돌아간다라는 말이 슈브지 않습니까? 슈브. 내게로 돌아오라. 슈브. 돌아오라는 말씀은 뭡니까? 원리를 세워놓으시고 그 원리에 의해서 오면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으로 나아가는 것이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어떻게 나아가냐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됨을 깨달으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깨달아지고 하나님으로 깨달아지고 그리스도로 영으로 깨달아진 자, 완벽한 용사가 된 자, 아들이 된 자, 그 하늘과 그 땅으로 엘로힘이 창조가 된 자, 그래서 베리시트가 성취가 된 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단절된 벽이 이제는 허물어졌다는 얘기죠. 단절된 벽이 허물어지고 하나님으로 나아가는 거, 그게 이제 11조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육체의 휴장이 찢어져야만 가능한 것이지 않습니까? 육체의 휴장이 찢어진다는 개념하고 연보교회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자, 한번 살펴보죠. 누가복음 21장 1절 보시면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연보교회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연보교회,
이 연보괴라는 말이 어떤 단어로 되어 있냐면 가조필라키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조필라키온이라는 단어는 두 가지 단어가 합쳐져 있는데 가좌, 보물이라는 단어하고요. 필라케, 감옥, 수호자, 이 두 가지 단어가 합쳐져 있는 단어가 연보괴예요. 그러니까 연보괴라는 개념이 어떤 개념이 추측이 가시죠. 내 육체가 십자가에서 죽으면 육의 감옥이 깨어진 거죠. 십자가에서 죽는 순간 육의 감옥이 깨어진 순간입니다. 육의 감옥을 깨우고 나오면 그리스도라는 보물을 얻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가자 필라키온이에요. 보물을 어떻게 감옥에서 깨어나서 보물을 찾게 되는 것, 얻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연보괴란 말이죠. 그 연보괴 안으로 우리 주님이 들어가신 거예요. 십자가의 지심으로 말미암아 연보괴에 들어가시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 헌금 넣는 것을 버리고, 헌금은 여기 도론이라고 돼 있어요. 선물. 헌금은 도론, 선물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 육신의 생각을 버리면, 십자가에서 육신의 생각을 버리면 영과 진리의 선물을 받게 되는 것이죠. 주님이 연보괴에 들어가신 것처럼 나도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육체가 십자가에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육의 감옥을 깬 겁니다. 그러니까 나온 거예요. 감옥을 깨고 나온 거예요. 예. 그리고 그리스도라는 보물을 얻게 된 거죠. 주어지게 된 거죠. 그게 바로 연보괴라는 거죠. 이게 사랑의 원리이고 헌금의 원리가 되는 거죠. 바로 헌금의 원리, 전부 사랑의 원리입니다. 예. 깨어지면 얻어지는 것. 깨어지게 하시는 분이 바로 사랑으로 그렇게 해주신 거죠. 예. 그것은 헌금의 원리라고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2절에 보시면 또 어떤 가난한 과부의 2렙돈 넘는 것을 보시고, 내가 참으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구차한 중에서 자기 있는 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생활비, 비오스, 목숨 전부를 넣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마지막 2렙돈, 육신의 생각의 마지막 것, 목숨, 이걸 드려야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게 물질을 우상으로 삼고 있는 그 마지막 생각을 던져버려야만 이 생활비 전부를 드려지게 되는 거죠. 이게 헌금의 의미가 완전히 바뀌어야 돼요. 헌금 아까 가조필라폰이 연보괴라 그랬잖아요. 연보괴로 주님이 들어가신 것이 십자가에 죽은 것인 것이다. 우리도 그 연보괴에 들어가야 돼요. 십자가를 체험해야 돼요. 십자가를 통과해야 돼요. 그러면 마지막 생각을 던져버리고, 육신의 생각이 십자가에 죽었어요. 그럼 생활비 전부를 드린 게 되는 거죠. 생명이 물질에 있다는 생각을 완전히 다 버려버렸다 그 말이죠. 그 순간에. 예. 물질관, 헌금감, 이런 모든 것들이 순식간에 이 십자가에서 해결이 되어야 됩니다. 아, 종교가 아니구나, 헌금이 아니구나, 생명이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니구나, 이걸 드림으로 말미암아 더 받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예, 그 생각을 완전히 뒤엎어버리고 감옥을 깨고 나오면, 생각이 감옥을 깨고 나오면 그리스도라는 머리로 바뀌어지게 된다 말이죠. 이게 바로 헌금의 원리이고 사랑의 원리인 것입니다. 그것이 깨어지고 그리스도로 살아나게 되어지면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는 거죠. 그러면 내게로 돌아오라 말씀하신 슈브, 너희들은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으로 돌아가라, 그 말씀대로 돌아가는 것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너희도 이같이 죽어야 돼 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죠. 모델로. 그 주님처럼 우리도 생활기 전부를 헌금함에 연복궤에 넣어버리고 십자가에서 죽음을 통과해버리면 하나님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헌금의 원리로 돌아가는 겁니다. 슈브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11조로 돌아가는, 하나님으로 돌아가는 길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빨리 이 생활비 전부를 넣을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 육의 생각, 물질의 생각, 이런 모든 것들이 영으로, 그리스도로 통일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로 연결되어야 됩니다. 아, 이 물질에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생명은 물질이 있다는 것이 아니구나. 이 물질에 대한 개념을 완벽하게 100% 바꿔줘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9장 5절 6절 이런 부분에 가보면 그러므로 내가 형제들로 먼저 너에게 가서 너희의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케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해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의 정한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연보, 여기서 말하는 연보는 율로기아라고 되어 있어요. 율로기아. 율로기아는 뭐예요? 영적인 것을 받으면 육적인 것을 심게 되어 있어요.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또 육적인 것을 심으면 영적인 것을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계속 순환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물질에 대한 개념을 빨리 바꾸라는 얘기가 거기 있습니다. 이 종교적인 어떤 그런 심리에 의한 보상 심리에 의한 물질 드리는 것, 이것으로부터 빨리 벗어나고 종교로부터 벗어나면 이 자연스럽게 영적인 것으로 그리스도로 하나님으로 돌아가게 되어지면 11조와 사랑의 원리로 돌아가게 되어지면 이제는 영적인 것을 통해서 육적인 것을 심게 되어집니다. 흘러가게 되니까요, 물질이. 그러면 자연스럽게 심는 겁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인색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 믿음으로 그야말로 자연스럽게 내 것이 아니니까요. 예, 이건 다 주님의 것, 주의 것, 하나님의 것, 예, 하나님의 것으로 이미 바뀌어져 버렸으니까요.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내가 하나님으로 돌아갔으니까 전부 하나님의 것이죠. 예, 그러니까 육적인 것도 자연스럽게 내 안에 생활 가운데에서 무슨 뭐 소년소녀 가장을 돕는다든지 뭐 또 해외에 있는 물이 없는 곳에 물을 먹게 해준다든지 이런 자연스럽게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을 이제 영으로 하게 되어져 있어요. 이게 순환되는 거죠. 육적인 것을 심으면 영적인 것을 거두고 또 영적인 것을 받으면 또 육적인 것을 심게 되어지고 이런 거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되는 거. 이게 흘러가게 만들어야 된다. 하나님으로 돌아간 자들은 슈브, 하나님으로 돌아가는 자들은 하나님의 원리에 의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 하나님의 것,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것 안에서 모든 것이 흘러 넘치게 되어 있어요. 다시 넘치고 또 주어지고 또 넘치고 주어지고 이런 것이 반복적으로 순환되게 되어 있다 그 말이죠. 고린도후서 8장 2절로 또 가보시면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에게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힘대로 할 뿐 아니라 심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의 바라던 것뿐 아니라 저희가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쫓아 우리에게 주었도다. 여기서 이제 연보도 이제 하플로테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연보. 고린도후서 8장에 나오는 이제 연보는 하플로테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하플로스에서 왔어요. 이 하플로스는 또 어디서 왔냐면 플레코, 엮다, 따다 이런 단어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연보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가 강하냐면요. 하나님과 연결되고 이렇게 하나님과 연결되어져서 하나가 되어서 자신을 드리는 것. 이게 연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이 호흡과 연결돼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지고 내 자신을 드리는 것. 이게 연보란 말이죠. 그래서 이 편에서 자신을 주께 드리러 오라는 말이 나와 있잖아요.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께 드리고. 주께 드렸다는 것이 뭡니까? 주님이 내가 되고 내가 주님이 되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연결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역을 하셔서 하나님의 사역에 의해서 내가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었어요. 하나가 되었어요. 이렇게 되어지면 이게 바로 엮어진 거죠. 하나님과 엮어지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 엮여지게 되어지면 자신을 먼저 드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자연스러운 연보가 되는 겁니다. 연보는 이렇게 돈을 드린다는 의미가 아니라 자신을 드리는 걸 얘기해요.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으로 되어지는 것, 연결되어지는 것, 그분과 엮어지는 것, 이것을 연보라고 말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개념이 달라지는 겁니다. 누가복음 12장 21절에도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해 부여치 못한 자와 이와 같으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위하여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 자신이
하나님과 하나라는 의식이 결핍되어 있으면 뭘 의지해요? 물질을 의지하죠. 예,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져서 하나님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과 하나 되고 하나님과 연결돼서 드려짐이 되었다면, 연보가 되었다면 당연히 차원이 다른 세계에서 차원이 다른 세계관, 가치관, 물질관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결핍되어 있으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이 의식이 결핍되어 있으면 물질이 또 앞서가요. 물질을 의지하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의식주, 여기 지금 나오는 거 의식주 있죠? 이 겉에 거예요. 예, 육에 속한 것 때문에 염려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안의 것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신 거죠. 주님은. 내 안에 내가 영을 중요하게 여기고 내가 영이 되어져서 영으로 돌아가면 하나님께 부유한 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하나님께 부유한 자가 된 거죠. 내 안에 있는 영을 믿지 못하면 하나님께 대하여 가난한 자가 되는 거죠. 내 안에 있는 영이 이게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영이야. 내 안에 있는 영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야. 내 안에 있는 영이 하나님과 나와 하나 엮어졌어. 이렇게 자신을 드리게 되었다면, 연보로 드려지게 되었다면, 이건 이미 이 사람은 이미 부유한 자입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부유한 자가 된 겁니다. 그런데 겉에 보이는 물질을 중요시 여기고 물질을 탐하게 된다면, 물질 축복을 구하고 있는 그런 신앙이라면 하나님께는 가난한 자가 되는 거죠. 참된 영보가 뭐라 그랬습니까? 먼저 자신을 드리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고린도서 8장 5절에 다시 보시면 플레코, 하플로스에서 왔다. 하나님과 연결되었다. 하나님과 호흡, 하나님의 호흡이 내 호흡이에요. 굉장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호흡이 내 호흡이고, 그리고 여러분이 들숨, 날숨을 지금 쉬고 있다. 이건 난 하나님으로 숨을 쉬고 있는 거야. 이렇게 의식을 하십시오. 들숨, 날숨 쉴 때마다 나는 하나님으로 호흡한다. 하나님으로 숨을 쉬고 하나님으로 호흡한다. 그러면 그 순간 모든 하나님의 것이 내 속에 들어오는 것으로 의식하시면 하나님과 자연스럽게 하나가 되어지고 자신을 드려지게 되는 것이고, 그 순간 그것이 연보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연보가 되어지는 겁니다. 참된 연보가 바로 이런 것이 참된 연보입니다. 그러면 겉에 모든 것들이 돌아간 자가 됐기 때문에 함께 다 중요한 것이 되어지는 거죠. 로마서 12장 1절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를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나서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존재가 됐다면 산 제사로 드려진 자가 된 거죠. 육체가 아까 깨어졌다는 얘기했죠. 육체가 깨어지고 영으로 살아난 존재, 하나님과 닮아지게 된 존재, 온전한 빛이 비춰지고 있는 존재, 하나님과 연합되어서 연결되어져서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으로 돌아간 11조가 된 존재,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으로 호흡하고 있는 존재, 온 우주 만물 안에 하나님밖에 없다는 이 신성을 깨닫고 만물과 소통할 수 있는 존재, 분리, 이 단절이 다 제거되고 십자가에서 속전이 이루어진 존재. 그러면 죄가 해결된 존재예요. 화해가 된 존재입니다. 화목이 된 존재입니다. 그럼 내가 너를 11조가 되게 해줄게 라는 언약이 성취되어져서 새 언약이 이루어진 존재가 된 것입니다. 고린도서 6장 7절에 가보시면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어 의의 병기로 좌우하고 영광과 욕됨으로 말미암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말미암으며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는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졌으면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하나님의 호흡으로 연결되었죠. 하나님으로 돌아간 자가 됐죠. 사랑의 원리, 11조의 원리로 하나님으로 돌아간 자가 되었죠. 그러면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공급자가 되었고 근원자가 되었다는 얘기가 된 겁니다.
차원이 다른 세계에서 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4장 10절에서 말한 것처럼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으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서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된 거죠. 그분이 주는 물, 진리, 하샤마인고 하에레츠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는 자가 되었어요. 엘로힘이 되었어요. 엘로힘으로 창조가 되었어요. 베레시트로 시작이 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완벽한 인격으로 시작된 자가 되었어요. 그 세계가 열려져 버렸어요. 그러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거예요. 영원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는 겁니다. 영원으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그 속에서 공급자로서 근원자로서의 삶을 살게 된다 그 말이죠. 명절 끝나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누가요? 목마른 자가. 여러분 반드시 목마를 때가 와요. 종교생활을 하다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여러분 갑자기 오늘날 갑자기 목마름이 생기셨나요? 갑자기는 아닙니다. 이 속에서부터 목마름이 진리에 대한 갈구가 어느 순간 율법의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느 순간 여러분 속에서 뭔가 이것이 아닌데라는 그런 갈증, 목마름이 서서히 올라왔을 거예요. 그럼 진리에 대한 갈급함이 생기고 이게 이건가? 자꾸만 궁금해하고 찾게 되고 또 듣게 되고 찾게 되고 그러다가 여기까지 이르시게 된 겁니다. 그렇게 목마르게 되어지면 마시게 되어 있어요. 시원한 물 한 잔, 시원한 한 방울 물, 그 물이 진리의 물이 내 속에 임하게 되어지면 마지막 그것 때문에 나는 새롭게 되어지는 거죠.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공급자, 근원자가 됐다는 것은 그분과의 연결이 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으로 돌아간 자, 슈브, 하나님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공급자인 거죠. 근원자인 거죠.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그분의 생명과 연결되어 있는 그분으로 돌아가 그분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공급자인 것입니다. 근원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확신을 가지시고 나는 공급자다, 근원자다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5장 10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취하여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이 중간을 쪼갰다. 아브라함이 여기서 이제 중간을 쪼개고 라는 말이 나와요. 쪼개고 바타르라는 단어인데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 당시에도 이 종교성이 강했지 않습니까? 종교성이 강해서 먼저 재단을 만들어요, 사람들이. 여기도 그렇고 오늘날도 그렇고 재단을 만들어서 교회를 세우고 예배를 드리고 뭔가 자꾸만 종교 행위를 하려고 하죠. 아브라함도 아브라함이 되기 전에 마찬가지였습니다. 바타르, 자기의 것으로 쪼개는 거예요, 이거는요. 바타르는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자기 기준으로 자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리트가 못 되는 겁니다. 베리트 언약, 그분의 언약은 하나님으로 잘라지는 거죠. 하나님 자신의 말씀으로 잘라지는 건데 여기는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종교성,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자기 기준으로서 바타르한 거예요. 자른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이 될 수가 없죠. 15장 12절로 가보시면요. 해질 때, 이제 이 해질 때가 와야 돼요. 우리에게도 역시 이 해질 때가 와야 됩니다. 해질 때 아브라함이 깊이 잠든 중에 캄캄함이 임함으로 심히 두려워하더니 이제 제대로 된 겁니다. 아브라함이. 해질 때가 와야 돼요. 내 의로운 해가 져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저녁이 되고 아침이 와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예, 저녁이 되고 아침이 와야 된다. 그러니까 저녁의 의미, 아침의 의미가 이제 확 들어오죠. 해가 져서 밤이 돼서 잠이 들어야 되는 거죠. 해가 져야 돼요. 의로운 해가 져야 돼요. 예, 나의 의로운 해는 지고 아침이 되면 광명한 새벽불이 뜨는 거죠. 이 아침이 되었다는 것은 뭡니까? 아침이 되었다는 것은 빛으로 쳐졌다는 뜻이 똑같아요. 예. 해가 져서 해가 졌기 때문에 아침이 되었다는 것은 빛으로 채워졌다. 그러니까 아침을 마주한 겁니다. 영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았기에 아침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자아, 내 기질, 내 육신의 생각이 심판받아서 끝날 때가 잠잘 때예요. 예. 그러니까
이 잠이 들었다라는 말은 내가 나를 죽음에 넘기는 거죠. 내가 잠이 들었다는 얘기는 내 자신을 죽음에 넘겨버리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잠들으면 또 꿈을 꾸잖아요. 꿈이라는 얘기도 뭡니까? 꿈도 내 생각을 파괴시키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다시 세워주는 게 꿈입니다. 꼭 두 번씩 꾸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과 십자가에서 연합이 되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죠. 이 잠이 들어야 하나님이 나에게 공급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깊이 잠든 중에 우리도 깊이 잠이 들어야 돼요. 깊이 잠이 들어야 나를 죽음에 넘기는, 내가 나를 죽음에 넘겨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십자가에서 연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는 겁니다. 빛으로 채워져서 아침 복회로 아침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뭐 아브라함이 이제 자기 자신을 다 버리고 아브라함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으로 돌아가는 삶의 상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22장에 가서 또 깨닫지 않습니까? 22장 12절.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이제 아브라함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 때, 또 시몬일 때, 사울일 때, 아브라함일 때는 뭐예요? 육신의 때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직 시몬일 때에도 말씀을 잘 들어야만 베드로가 되잖아요. 또 사울일 때도 아직 바울이 안 됐을 때니까 육신의 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은 없고 전부 온통 자신의 것으로 가득 차서 이 육신의 의식으로, 육신의 기준으로, 자기 기준으로, 자기 가치관으로 살아갈 때가 바로 아브라함 때예요. 시몬일 때예요. 사울일 때라 그 말이죠. 이 11조도 자신의 것으로 드리고 기도도, 예배도, 성김도, 봉사도, 선교도 무엇을 하든지 다 자기의 의로 하던 때가 이게 뭡니까? 육신의 때죠. 그러니까 지금도 11조를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있다. 육신으로 드리고 있는 겁니다. 육신의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일 때, 시몬일 때, 사울일 때의 관심사는 다 어디에 있습니까? 겉에 것에 있어요. 겉에.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주시겠지. 이렇게 드려지면 이렇게 또 나에게 돌려주시겠지. 이런 보상 심리들이 지금도 교회 안에, 기독교라는 교회 안에, 아니면 종교라는 종교 안에 이런 것들이 다분히 지금도 살아서 움직이고 있어요. 내가 이 몸 바쳐 충성을 다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겠지. 그런 보상 심리들이 저변에 쭉 깔려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일 때, 시몬일 때, 사울일 때의 관심사에는 하나님 관심이 없으십니다. 받지 않으십니다. 창세기 1장의 원리대로 하나님의 호흡으로 하나님이 열심히 내 안에서 사역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길이 열려버려야 돼요. 하나님의 길이. 땅이 드디어 하늘과 연결이 되어야 돼요. 땅과 하늘을 다 알아서 엘로힘이 되어야 돼요. 베레시트가 성취가 되어야 돼요. 예. 그래야 하나님을 닮은 존재, 하나님과 똑같은 존재, 영이 된 존재, 새 하늘과 새 땅이 된 존재, 새 창조가 된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원래의 것으로 회복이 되어져서 하나님으로 돌아간 자가 11조로 드려진 것입니다. 베드로도 보세요. 요한복음 21장 18절.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뭐죠? 성숙한 자가 돼서는, 백발이 돼서는, 장로가 돼서는, 땅의 성분이 하나도 없는 자, 백발이 된 자, 장로가 된 자, 라반이죠. 라반. 백발이 된 자, 네 팔을 벌리니 남이 네게서 띠띠고 원치 않은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렇게 돼야 되죠. 젊어서는 신앙이 성숙하지 못했을 때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것으로 마음껏 다닌단 말이에요. 육신의 생각대로 간단 말이죠. 그러나 백발이 되어서는, 장로가 되어서는, 머리가 하얗게 되어서는, 진리가 된 자가 되면 어떻게 돼요? 원치 않은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러니까 이것은 뭐
예수님 자신도 하나님께 이렇게 버려짐이 되고 속전이 되고 드려짐이 되었을 때 11조가 자신도 되셨잖아요. 베드로 똑같이 그렇게 된 겁니다. 그 길을 간 겁니다. 우리도 역시 똑같이 그렇게 되게 돼요. 비워져야 됩니다. 버려야 됩니다. 내가 없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호흡으로 연결되어져서 하나님으로 돌아가야 돼요. 슈브, 하나님으로 돌아가야 돼요. 11조로 드려져야 돼요. 예, 그렇게 드려짐이 되어졌을 때 그분과 하나가 되어 하나로서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히브리서 7장 6절에 보시면 레위 족보에 질지하는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그 약속 얻은 자의 복을 빌었나니 10분의 1을 취하고 여기 10분의 1을 취했다. 예, 10분의 1을 취하고라는 말이 나오죠. 데카토라는 단어인데요. 이 취하다. 10분의 1을 취하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데카토호. 이 데카토호라는 단어는 아주 독특한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11조를 바친다, 또 11조를 받는다, 바친다 동일하게 쓰고 있어요. 예,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의 11조를 받죠. 멜기세덱이 누굽니까? 그리스도를 상징하잖아요. 예, 받는 것은 바치는 것이 된다는 그런 의미예요. 데카토호가. 받는다는 것은 자신이 속전 제물이 되어야 함을 의미하잖아요. 받는다. 예, 속전 제물이 되어야 드려지게 되고 드려지게 되면 받게 되는 거나 똑같게 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속전 제물이 되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11조로 드려지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또 똑같이 11조가 되게 해줄게 라고 우리에게 언약을 주신 거예요. 십자가에. 나도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 십자가가 되어져야 돼요. 그럼 너도 11조가 되었네. 나와 같네. 나와 하나가 됐네. 넌 나를 호라고 했네.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말은 내가 11조를 바치기 위해서 11조를 받아야 한다는 말과 똑같게 되는 거예요. 멜기세덱인 큰 자 하나님 아닙니까? 아브라함의 복을 비는 원리가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어야 된다. 그런 말이 되는 거죠. 생명의 질서가 11조의 원리가 되는 거죠. 11조는 누가 받을 수 있습니까? 제사장만이 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제사장인가요? 예, 맞습니다. 내 영이 깨어나서 그리스도로 하나님으로 돌아간 자가 되었다면 내 안에 영이 계신 하나님과 연결되었어요. 똑같이 되었어요. 닮은 자가 되었어요. 같은 자가 되었어요. 하나님과 같이 되어버린 자가 된 것입니다. 연합된 겁니다. 하나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제사장이 되어 11조를 받은 또 드려짐이 된 것입니다. 예, 하나가 되었다는 것은 연결이 되어서 그분과 똑같이 되었다는 것은 내가 제사장이 되었다는 것이고 11조를 받았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또 11조를 받았다는 말은 11조를 드렸다는 말과 똑같은 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11조의 원리가 되는 것이죠. 히브리서 7장 1절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임금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자라. 자, 이렇게 이제 2절도 보면 아브라함이 일체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눠주니라. 그 이름을 번역한 즉 첫째는 의의 왕이요 또 살렘 왕이니 평강의 왕이요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하루가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항상 제사장으로 있는 그분과 똑같이 나도 역시 하나님과 똑같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돌아간 11조가 된 자가 되었다면 나는 제사장으로서 역시 이 멜기세덱과 동일하고 방불하게 제사장으로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11조로 드려지게 된 겁니다. 또 11조를 받게 된 것입니다. 하늘과 연결이 되어진 자가 된 것이고 생명과 연결이 된 자가 되어져 살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11조는 여러분 돈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 돌아가는 원리입니다. 온전한 11조는 내 안에서 내가 영으로 깨어나서 신이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보화가 발견되어져서 드려지면 곧 받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11조가 되게 해줄게. 그 언약 그대로 내 안에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